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식이죠. 우리의 육신에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의 그 과일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하게 호흡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자신들의 이 육체를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됨으로써 육체에 필요한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선악과 계명이 그 계명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을 일단 떠나서 계명 자체,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아담에게 명령으로 주셨단 말씀입니다. 명령으로 주셨을 때에 그 명령은 아담의 영혼이 영적 생활에 가는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밥은 한 수저, 두 수저, 또 한 그릇, 두 그릇 이렇게 먹으면서 양이 필요하잖아요. 없어지면 또 배가 고프면 또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더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적 생활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하나로 이루어진 계명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양식이 되면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계명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 계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계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어떤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실 때에 말씀이라는 통로 또는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온전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내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무리 밥이 있어도 음식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 육체에 생명이 되지 않고 내 육체에 건강이 되지 않고 내 육체에 양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하거든요. 영적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생명 있는 말씀이네, 능력 있는 말씀이네,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곧 영이요 영적인 능력이 있고 또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으로 임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듣는 것은 물론 귀로 듣지만 제가 본당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이 육체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그걸 들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서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그것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이유식하기 전에도 이미 엄마의 모유 또는 분유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할 때에 그 우유 아닌 섞여 있는 것들을 씹을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우유가 아닌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양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걸 섞어서 주면은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에게는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전한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의 심령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다른 이론이나 다른 주장이나 다른 어떤 논문이나 학설이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 구원,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직은 갓난아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한 신령한 젖, 곧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수준 높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악이야. 육신에 속해 있다고 표현했어요. 거듭났지만은 아직은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 신령한 자들 대한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너희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서, 단어로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2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까꿍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기가 그걸 알아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근데 좀 약간 곡조 있고 리듬 있는 소리 때문에 아기가 빵빵 웃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터득해 가고 엄마의 목소리 또는 아빠의 목소리, 할머니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귀가 트여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해봐, 아빠, 엄마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도 영적 생활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다 이 단계가 있어서 정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짓고 요즘에는 시골 분들이 더 똑똑해요. 워낙 똑똑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다 보니까 다 알아. 근데 옛날에 시면은 옛날에 농사만 질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놓고 나와. 칼빈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고 저기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거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후라이보이 각규석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각규석 다 하시잖아요. 여기서. 옛날 구봉서 씨랑 활동하는 각규석 씨가 그 개그맨 활동하고 MC 보다가 이제 약간 그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빚이나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변화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했는데 너무 좀 어렵게 증거한 거예요. 개그맨이시지만은 어렵게 증거해서 그 농촌에 농촌교회 가갖고 밭일하고 논일하고 피곤하게 간신히 와갖고 오신 할머니들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하니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끝나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속꼭지 젖꼭지 얘기만 하셔. 그걸 못 이제 와서 좀 어떻게 많이 했던 건데 그렇게 그 어려운 말을 쓴다고 자기가 유식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즘에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편하게 쉽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식하고 책을 많이 보았고 또 학교를 더 높은 수준까지 다녔던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쓰거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남영희 목사님 지금 운행하면서 갈 때는 내가 극등방송 틀고 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편하게 잘하시긴 하세요. 근데 그중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도 어려운 신학적 용어와 외국 신학자들,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갓난아이 된
성도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맞춰서 해서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아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으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신령하고, 그리고 때가 묻지 않은 세상적인 어떤 이론이나 세상적인 어떤 상식을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받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지금까지 목사 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세상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잘 되도록이면 거의 말하지,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요즘도 뭐 전쟁이 있지만 그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을 2000년 전에 써있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사성이 없다, 상식이 없다, 왜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왜 정치를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전해야 되기 때문에 섞여서, 세상 것과 섞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은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어렸을 때에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시험 기간이 길어요. 그러나 단단해져 가면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물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충만하시거든요. 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유혹했지만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는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뜻을 가지고 원수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원수 마귀에게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없으면은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환란이 올 때에 이겨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생활과 함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알고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만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우리 시편 119편 77절, 시편 119편 7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7절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은 내 심령에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영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괴롭고 마음으로는 괴롭고 가정 생활을 보면은 괴롭고 직장과 사업장을 보면 괴롭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괴롭지만은 주의 말씀이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43절 보세요. 119편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내게 환난이 오고 우환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즐거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즐거움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 것을 기억하시죠? 밤새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새벽에 정말 지친 몸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포기하는 때에 있을 때 주께서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시몬과 안드레가 그것을 건져내지 못하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요한과 야고보죠, 불러서 빨리 와라 해서 그 두 배에 나누었는데도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환경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두 배의 고기가 잠길 정도로 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해서 주의 말씀도 안 될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배우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나와 같은 신앙생활의 걸음을 걷는 갓나나와 같은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오히려 불신자의 학식을 능가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학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동안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이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 받은 것들을 또 가까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받은 것을 정말 이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배운 말씀들이 있잖아. 그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이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서 자꾸 세워져 갈 때에 우리가 견고한 또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는 꼭 모여서 어떤 교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강사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도 지금은 얼마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유능한 성경 교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많은 곳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힘을 쓰면은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을 풍성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을 강건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배워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으로 자꾸 유혹해서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 여기서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가르침,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더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자꾸 너희들을 유혹하는데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걸려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걸려서 다 교회 바깥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저것들이 지금 주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저것들이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교회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딱 보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보면은 다시 베드로 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이 되는가를 배우는 것, 그리고 이 말씀에 무장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정말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소서.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